성막은, 지상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 지상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상의 성막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아주 삼겹으로 그렇게 둘러싸기 때문에 성막 안은 완전히 암실입니다. 그 암실을 밝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자, 한번 성막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보시면 여러분, 저 출입구에서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등잔대와 떡상입니다. 등잔대와 떡상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진설병 맞은편 남쪽에 위치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 맞은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등잔대 위치 그리고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2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등잔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잔대는 밑받침에서 가재 꽃봉오리까지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어집니다.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좌우에 3개씩 6개, 총 7개입니다. 성소는 등잔대의 빛으로만 충만합니다. 성소 안은 다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잔대의 빛을 비추어서 충만케 만들고 대제사장은 그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등잔대의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암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잔대의 빛을 비추면 그 성소는 완전히 환하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됨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여줘요. 하나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늘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비춰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줘야 되는데 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80이 넘으신 아주 초짜이신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3가지 양육을 받으시고 매주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분이 글쎄 말입니다. 저를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왔죠? 당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 보십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숙제를 풀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예를 들어야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나타나야 됩니다.
당신이 저 교회 가면은 살 것입니다. 당신이 저 교회 나가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하나님의 자비의 빛을,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직설법입니다. 이미 빛이 되었다이지 빛이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안 보여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걸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아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의 봉헌식이 나옵니다. 성막과 제단을 봉헌한 후에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성막을 섬길 레인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절차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없다입니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예인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물을 온몸에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온몸에 털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옷을 빨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체,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것은 몸으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건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과 온몸으로 회막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 섬김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의 몸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져야 한다. 이게 1차적인 것입니다. 너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10절에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숫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두 번의 안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에게 안수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레인은 번제물과 속죄 제물에 안수하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아론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레위인은 속죄제물의 머리를 안수하여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속죄제물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번제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는 몸의 정결,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다음에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한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신학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이 구약의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다 성립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정신, 제사의 정신, 의미는 그대로 오늘날도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것들, 사역 감당할 때 그냥 와서 섬기면 됩니까? 그냥 와서? 그건 완전히 절차를 무시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반드시 이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구약처럼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봉사를,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그냥 와서 앉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냥 앉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기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몸의 정결과 마음의 정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결케 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를,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 교제할 때도 그분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제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갚았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됩니다. 그분이 푸르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분과 연합되었느냐, 그게 믿음의 삶의 정도입니다. 믿음의 삶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정도입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아니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비추는 거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맡겨진 사명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는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불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연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을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